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참 슬프고 또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하게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더해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원래는 이제 본문이 8월 사사기 8장 23절 이후서부터 나오는 건데 갑자기 8장 1절에서 9절로 바꿨어요. 왜 바꿨냐면요, 사실은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큰 은혜를 받았거든요. 지난 목요일하고 금요일에 걸쳐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나누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김형훈 교수가 재미있는 실험을 소개를 하였어요. 그 실험의 관계는 뭐냐면 부부관계예요. 부부관계. 어느 연구자가, 어느 교수가 부부관계에 있어서 A라는 부부관계가 있고 B라는 부부관계가 있는데 어느 부부관계가 더 오래 살까라는 것을 연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별로 관심이 안 가질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데 그 결과가 너무나 놀라웠대요. 무슨 말이냐면 A라는 부부관계에서는 사사건건 문제가 생길 때마다 불만을 가지고 부부가 계속해서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B라는 부부관계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남편을 계속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또 아내를 칭찬하고 격려했대요. 자, A라는 부부관계하고 B라는 부부관계 어디가 더 오래 살까요? B. 근데 제가 이제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 놀라운 결과가 뭐예요? A라는 부부관계가 더 오래 살았대요. 여러분들 부부관계에서 지금 계속해서 이거는 맞고 이거는 틀리고 사사건건마다 갈등하고 사사건건마다 잔소리 듣고 그러십니까? 오래 사는 길로 택하고 가는 거예요. 오래 살 거예요. 그거는 사사건건 그렇게 지적한다는 것은 뭐냐면 객관적인 현실 가운데서 그 객관적인 현실을 바탕으로 해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부부관계가 더 좋아지는 반면에 무조건 칭찬하고 격려하잖아요. 무조건 칭찬하고 격려하면은 재미있는 실험 결과가 있는데요. 학생들이 있는데 한쪽은 칭찬과 격려해주고 못해도 시험을 못 봐도 잘했다, 괜찮아, 넌 잘할 수 있어 라고 하고 또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시험을 잘 봤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왜 이거밖에 못했어? 계속 꾸중하잖아요. 그러면 성적이 더 안 좋아진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적이 올라가는가? 한 학생이 시험을 보고 가져왔어요. 그 성적이 예를 들어서 60점이야. 자, 60점밖에 너 왜 60점 받아왔어? 네가 왜 60점을 받아왔는지, 너가 왜 이렇게 받아왔는지를 얘기해봐. 그러면은 그 조목조목 설명을 해주고 그 조목조목 설명한 그 가운데서 현실을 직시하게 되고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가 보다라고 인식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기분 나쁘고 불쾌하지만 그것 때문에 더 공부를 하게 된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성적이 더 올라간대요. 이게 부부관계도 이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 두 사람이 계속해서 그걸 가지고 얘기함과 동시에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맞춰가고 그러다 보면은 더 좋아지고 오래 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과학적으로 실험 결과가 나온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거는 맞겠죠, 과학적으로. 어쨌든 뭐 그걸 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오늘 말씀, 기드온 300용사가 미디안을 물리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이 승리를 거둔 이후에 에브라임 지파가 열받았어요. 에브라임 지파가 어떤 지파예요? 요셉의 둘째 아들의 지파예요. 그러면 기드온은 무슨 지파예요? 므낫세 지파. 근데 에브라임 지파에서 기드온에게 항의를 하는 거죠. 항의도 그냥 항의하는 게 아니라 거센 항의, 분노를 표출한 거예요. 그러자 기드온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드온이 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그냥 자기 감정대로 막 한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에브라임 지파가 어떻게 얘기했나요? 우두머리인 오렙과 스웹을 에브라임 지파에서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지파에 넘겨주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그 에브라임 지파를 위로해줘요. 그리고 오히려 세워졌어요. 그러나 그 사실은 모든 걸 누가 다 했어요? 기드온이 다 했죠. 기드온이 다 자신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렙과 스웹이 다 했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PPT 3장 저희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무슨 말이에요? 에브라임 지파가 분노와 항의로 기드온에게 대항하였지만 기드온은 겸손함을 가지고 이 에브라임 지파를 오히려 세워줬어요. 축혀 세워줬어요. 이걸 통해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분노를 푸는 것은 뭐다? 겸손함으로 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겸손이 뭐예요? 마음을 낮추는 거. 네이버 국어사전을 검색하면은 겸손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상대의 분노를 풀어준다라는 거예요. 이와는 반대로 8장 4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 미디안 군이 어떤 군이냐면 연합군이에요. 연합군에서 오렙과 스웹은 이미 멸망당했고, 자 계속해서 누구를 쫓냐면은 세바와 살문나라는 이 두 왕을 쫓게 돼요. 두 왕을 기드온 300용사가 쫓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들을 끝까지 멸절시키기 위해서 쫓다 보니까 어디까지 갔냐면은 숫곳과 어디까지 갔습니까? 분우엘까지 갔어요. 숫곳과 분우엘까지 쫓아가다 보니까 기드온과 300용사가 지치지 않았겠어요? 피곤하지 않았겠어요? 뭐 식량도 쫓다 보니까는 뭐 식량을 막 가져가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숫곳에 갔을 때에 좀 식량을 좀 달라고 했을 때에 숫곳으로부터 거절을 받았어요. 거절을 받았는데 그냥 거절받지 않고 비아냥거리면서 거절함을 받았어요. 그러자 안 되겠으니까 기드온과 300용사가 어디로 갔습니까? 분우엘까지 갔어요. 분우엘에 가니까 다시 빵을 좀 공급해 달라, 식량을 좀 공급해 달라라고 했을 때에 분우엘도 어떻게 했냐면 숫곳과 똑같이 비아냥거리면서 거절을 하였어요. 이럴 때 기드온이 어떻게 했냐면은 복수심을 갖게 됩니다. 우리 7절과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9절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택함과 부르심을 통해서 은혜로 세워진 기드온이었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였어요. 이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미디안의 연합군 15만에 가까운 그 미디안의 연합군을 단 300명으로 물리치는 놀라운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승리하였을 때에 기드온은 승승장구하면서 계속해서 적군을 무찌르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기드온은 겸손함을 유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에브라임 지파에게 어떻게 했어요? 겸손함으로 대했을 때 분노가 풀어졌어요. 그러나 기드온이 겸손함을 잃었을 때에는 어떤 결과가 생겼습니까? 복수심을 갈게 됐다는 거예요. 그 복수심이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15절에서 17절 말씀이 나오게 돼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삶은 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삶은 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징벌하고 분회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복수의 결과예요. 제가 저희 아내하고 큐티를 할 때에 이거를 제가 한 단어로 했는데 예전에 이경규 씨가 그런 영화를 만들었어요. 복수혈전이라고. 복수혈전이 바로 이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를 제가 했는데 다 스킵을 하고 그냥 제 마음을 저희 교회 상황을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나눠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올해 2021년도죠. 지금은 8월 말이니까 8월 거의 말 중순 말경이 됐으니까 3월경에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 선배 목사님을 찾아갔는데 그 선배 목사님이 어떤 분이셨냐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그 전도되신 분들이 같이 우리 교회 개척합시다 해서 개척해가지고 그 교회 개척을 해서 지금은 이제 한 100명 정도의 규모로 자립형 교회로 세워지는 그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그 선배 목사님을 제가 찾아가서 저희 교회 상황을 설명했어요. 목사님, 저희 교회도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자립형 교회로 서고 싶은데 저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 교회는 신학생들이 많습니다. 저희 교회는 신학생들이 많고 이 신학생들이 많은 가운데서 제가 갈 바를 모르겠습니다라고 제가 그 선배 목사님에게 한 수 가르쳐 주세요라고 제가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선배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두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첫 번째로는 뭘 얘기하셨냐면 강도권이었어요. 목사님, 혹시 이 교회에 사역자들에게 강도권을 허락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네, 그럼요 목사님. 제가 기분 좋게 자랑하듯이 설명했어요. 목사님, 저는 수요일에 제가 나서가지고 설교하지 않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사역자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마다 우리 사역자분들이 로테이션 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그게 문제예요. 두 번째로는 이 선배 목사님이 제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주만낙교회가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뭐가 문제예요 목사님?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질서가 없어요. 질서를 세우셔야 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질서요?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 목사님께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뒤돌아서서 나오는데 제가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그래, 우리 교회가 질서가 없구나. 질서를 어떻게 하면 세우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생각한 질서가 뭐였어요? 위계적인 질서. 위계적인 질서라고 한다면 보통 교회가 수직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걸 바탕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면 맨 위에는 목사, 두 번째로는 뭐가 있어요? 강도사, 부목사, 그 다음엔 전도사, 그 다음에 평신도가 있고 그 평신도 그룹에서도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뭐 이렇게 권찰 이렇게 되겠잖아요. 저는 그런 질서를 세우는 것이 주만낙교회의 미션이고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목사니까 기도 안 했겠어요? 했겠죠. 하나님, 우리 주만낙교회에 이제 질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제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지난 5월 말이었어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5월 말이었어요. 저희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뭐가 문제가 생겼어요? 첫째, 강도권에 문제가 생겼고요. 두 번째로는 질서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마음이 너무 아프고 괴로웠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이런 일을 저희 주만나교회가 겪어야 합니까? 해석이 안 됐어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도 몰랐어요. 하나님, 왜 주만나교회에 이런 갈등이 생겼습니까? 왜 이렇게 어려움이 생겨야 합니까? 라고 기도하였을 때에 그때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되고 점점 해석이 안 되었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해석되어지는 가운데 강구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주만나교회 현 상황을 이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였는데, 그게 바로 지난 목요일에 깨닫게 된 거였어요.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셨어요.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저희가 그 어려운 분란 가운데 있었을 때에 저는 제가 옳다라고 주장하지는 않았어요. 그럴 때 저한테 질책하듯이, 그 강도사가 저한테 와가지고 질책하듯이 늦은 시간까지 저를 못살게 굴면서 계속해서 따졌어요. 제가 그때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였지만 제가 마음을 낮춰서 A4 용지 갖다가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 메모를 하였어요. 다 메모를 하였고, 그리고 조목조목 그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였어요. 그러자 그 분은 이해를 했고, 저는 충분하게 이해를 시켰다라고 생각을 하였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날 또 우리 사모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저희 사모가 일하는데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환자들을 케어하고 있는데 그 일을 못하게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갈등을 조장을 시켰어요. 제 아내가 진료 중에 펑펑펑펑 울었어요.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제 아내에게 급히 달려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듣고, 그때 목회자로서 참 참담했던 그런 심정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지분을 얘기했어요. 교회가 주식회사는 아니거든요. 헌금이잖아요. 헌금이 나갔으면, 내가 이 교회에다 헌금을 했으면 그거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적어도 교회에다가 본인이, 저희가 목사가 없으면 모르겠지만 목사가 있는 상태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질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위계 질서만, 위계의 중심으로만 질서를 얘기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 주만나 교회에 그런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몰랐는데 이해관계로 얽혀 있었고, 그 이해관계로 인해서 그런 문제들이 표출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난 목요일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것은 뭐냐면, 상도야, 상도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너희와 함께하는 가운데서 이 복잡한 이해관계가 문제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한테 큰 은혜와 감명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한테 그렇군요 라고 그냥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갈등이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갈등이 왜 생기는가? 내가 생각하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내 이익을 내려놓게 되면 갈등이, 또 문제가, 분노가 풀어진다니까요. 오늘 말씀이 그런 거잖아요.
내 이익을 내려놓고 상대를 올렸을 때는 분노도 풀어지지만, 네가 나를 안 도왔어? 내가 전쟁에 숲고 타고 분노회까지 갔는데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내가 이만큼 승리했고 미디안의 연합군대에서 거의 절반을 격퇴하고, 그리고서 내가 이렇게 왔는데 피곤한데 내가 빵을 좀 달라고 했더니 빵을 안 줘? 너네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뭐예요? 복수심을 가졌잖아. 그 복수심을 가지고 마침내는 나머지 미디안의 연합군을 격파하시고 돌아오는 길에 다시 숫곳과 분해를 복수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내 이익이 침해당했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입니다. 내 이익을 내려놓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내 이익이 앞서는 게 아니라, 내 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기준으로 가지고 섬겨요? 상대를 높이는 데 쓰임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습니까?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상대를 세우는 데 있어서 초점을 둬야 한다는 거예요. 설교문에는 없는 거지만 제가 어제 새벽 한 2시까지 잠을 못 잤어요. 이렇게 우리 교회가 어떤 과정을 거쳐왔나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저희 주만나 교회가 그렇더라고요. 우리 10여 년 전서부터 돌아가면 백석 전도단서부터 시작됐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주만나 교회가 세워진 지가 3년 되었어요. 올해로 3년 차예요. 보니까는 9월이에요. 9월 16일이에요. 2018년도 9월 16일에 주만나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이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작년서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때문에 저희는 전도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백석전도단이 유야무야 된 것 같아. 그러더니 저는 그걸로 유야무야가 돼서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나도 감사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또 사역을 허락하여 주셔서 미디어 사역을 할 수 있게 하였어요. 미디어 사역을 통해서 선교를 계속했어요.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매주 금요일마다 모든 이익을 다 내려놓고 섬겼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들이, 목사님들이 처음에는 시큰둥하였고 처음에는 많은 생각들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정착이 됐어요. 또 저희가 이렇게 미디어 예배를 통해서, 저는 얼마 전에 우리 노현명 강사님 저한테 얘기하셨잖아요. 목사님, 저희 유튜브로 500명 이상 그래도 보고 있다고. 검색하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어요. 제가 그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되돌이켜 봤는데, 우리 노현명 강도사님이 참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미디어 사역을 잘 섬겼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저희 미디어 사역에 있어서는 2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돼요. 첫째, 돈이 많이 안 들어가야 돼요. 둘째, 뭐가 돼야 돼요? 상대에게 들려오는 컴플레인을 다 해결을 해줘야 됐어요. 그런데 노현명 강사님이 그거를 잘 감당을 해냈어요. 그게 지난 2년에 가까운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미디어 이 사역에 있어서 국내에서는 우리 국내 미디어 전도가 됐던 것이고, 해외에서는 미디어 선교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백석 전도단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미디어로 옮겨졌을 뿐, 저희들이 했던 것들은 예전과 같이 똑같이 하고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노현명 강도사님이 자신이 이익을 생각을 하고
자신이 뭔가 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이 사역들을 해왔다고 한다면 또 다른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물론 이 사역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도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도 하나하나 이해하고 설득시키고 그런 것들을 준비해왔거든요. 이게 어디 교회만 그런가요? 가정에서는 안 그런가요? 가정에서도, 부부관계에서도 내 이익을 바탕으로 해서 상대하고 얘기하려고 하면 갈등밖에 안 생겨요. 제가 지난 월요일서부터 수요일, 화요일 전까지 해서 제 아내하고 갈등이 있었어요. 이번 주인지 지난 주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뒤돌이켜 봐서 생각을 해보면 제 아내하고 저의 생각하고 뭔가 이익의 기준이 다르다라고 하면 갈등이 반드시 생기더라고요. 근데 제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을 때는 제 아내를 조금 더 높게 생각하고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었을 때는 그 갈등조차도 풀어지게 되는 것을 제가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들은 많이 지쳐있고 피곤한 상태에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들의 마음은 더 예민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예민해진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 기준에 더 예민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더 예민해지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기준이 좀 더 예민해져서 그러다 보니까 사소한 것에서 발생하는 것들이 다 직접적으로 와닿는 거예요. 그게 피로감이죠. 그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인지하고 그 인지함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시켰을 때에 우리들의 마음이 내려가고 우리들의 욕심이 내려가고 우리의 이익이 사라지고 그 이익이 사라진 걸 가지고서 상대와 대화를 했을 때에 상대가 가지고 있는 분노조차도 풀어진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재난으로 인해서 저희 교회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지쳐있고 피곤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욱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의 이익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이익 기준이 제거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루어졌던 것들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워서 우리의 마음이 낮아진 것을 앞세워서 분노까지도 풀어지게 되는 그 능력이 내 마음에서, 우리 가정에서, 부부관계에서, 또 자녀와의 관계에서, 또 공동체를 통해서 모든 영역에서 풀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